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8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항상 넘쳤고 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가 넘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가 있었고 그들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넘쳤다. 이것은 어떠한 자기의 이 어려움보다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자기의 모든 상황보다 더 부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작은 헌신이 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마게도냐 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8장과 9장 이 두 장을 꽉 채워서 연보라는 주제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 이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꺼내기 가장 예민한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집요하게 이 연보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연보라는 것은 단순한 이 모금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진짜로 깨달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이 연보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부딪혀서 내 삶이 변화가 되었다면 내가 가장 꽉 쥐고 있던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휘두르려고 하는 이 물질, 이 만몬을 대하는 이 태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억지로 돈을 걷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8장, 9장, 두 장에 걸쳐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먼저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로 드려지는 연보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오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이 이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말씀이 뭐 어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면 뭐 더 큰 부자가 된다. 뭐 연보를 많이 내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신다.
이런 기복적인 투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보면 이어서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은혜를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심는 양은 액수가 아니라 내게 임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분량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한량없고 이 태산 같음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인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가 많이 심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 마음가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낸다라는 것은 축제의 의미, 또 아주 즐거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즐겨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마지못해서 의무를 가지고 어떤 세금을 내는 기분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제에 참여하는 마치 즐거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기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것을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산기를 두드려 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쾌하게 헌신하는, 마치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밥 사줄 때 어떠합니까? 오늘 내가 살게 하면서 서로 막 돈을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보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유쾌한 헌신이라면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은 내가 심을 때 나를 굶기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8절 한 구절 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오.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바울이 이렇게 왜 모든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연보 앞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어떤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렸을 때 내 실제적인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절에서 이 모든 두려움과 결핍을 압도적인 풍성함으로 그것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하는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의 의미를 이 신앙적으로 뒤바꿔 놓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모든 상황에서 넉넉한 상태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채우신다면 넘쳐 흐르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길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씨를 심는데 그 심는 씨앗과 또 그 심는 자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먹고 살 양식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어야 할 씨앗. 우리는 종종 이 둘을 섞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신 씨앗까지 내가 모두 소비해버리거나 반대로 이 심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내가 먹어야 할 양식까지 걱정하며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먹을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을 씨앗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며 심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먹을 것을 뺏어서 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맺혀지는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것은 단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산기를 두드려는 이 복잡한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에 단순하고 진실하게 드릴 수 있는 관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관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물질이 많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창고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내가 당장 굶지 않는다는 그 사실, 오히려 그 씨앗을 통해서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양식과 씨앗으로 구분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가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12절부터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12절에서 나오는 봉사라는 단어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드리는 거룩한 제사 행위를 드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성도의 연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를 움직이는 이런 사회복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즉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흘려보낼 때 그 나눔은 땅에서 시작되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부터 보면 도움을 받은 자들이 그 물질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물질이 흘러간 자리에 기도의 다리가 놓이게 되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그 일에 동참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긴 연보의 권면을 1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의 시선은 사실 결국 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연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세우는 이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바울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물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젖어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우리를 풍성히 채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기쁨으로 심는 그곳에 또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인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 앞에 떨며 결핍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창고를 양식과 씨앗으로 채우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